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육이 영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행위권을 경계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도 그 진행 방식은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를 잘 보시고 그렇게 따라오면 되겠어요. 그 서론에 보시면은 이 구원론, 이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 이번 구원론은 율법에 들어있는 복음을 찾는 과정이다,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문제가 여기 이제 이번 시리즈의 관건인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풀 것이냐,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을 우리가 찾으면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해결이 될 부분도 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제 들은 얘기예요. 성령의 이게 시간표에 따라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시간표,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열린다, 부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진리가 이렇게 확실히 좀 더 많이 밝혀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과 별개인 진리는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알려지는 거야. 구원의 법, 구원의 복음, 이런 게.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 중세시대 때도 면죄부를 하는 게 구원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종교를 개혁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개혁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제 진리가 회복된다. 근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지금 마지막 시대는 구약의 복음, 구약의 진리가 회복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신약 성경은 뭐다? 구약에 있는 복음을 해석해 놓은 게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복음을, 구약 성경의 이 구원을 신약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 신약에 있는 복음의 주된 핵심적인 주제는 의였다. 의로움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논란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제가 아닌 거예요, 의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인 거야. 예수 믿고 천당.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제 복 받고, 예수 믿고 능력 받고, 이제 이런 건데. 또 성령 받아서 못한다. 이제 이런 건데. 구약에는 의라는 거를 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구절인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더욱더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알려주고 싶었던,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세상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의라고 하는 거였던 거죠.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의의 복음인 거예요. 의의 복음. 근데 그 의의 복음이 2000년 교회 역사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꾸 열리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저는 그것이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구약에 있는 복음, 그 의라고 하는 의의 복음이 회복되면 전 세계적인 이 행위구원 종교가 구별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의라고 하는 거가 혼란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다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이제 엄청난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원인이 율법이 아닌 곳에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 이게 이제 유대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할이 이렇게 이제 시행되면 어떻게 된다? 세계적인 바리새파 율법주의 행위구원 종교가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분별이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금 복음의 구원 시리즈의 내용이다 말이죠. 자, 오늘의 이제 그 서론이었고요. 자, 1장은 이제 우리가 가짜 기독교를 분별하는 문제예요. 거기 1번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 안에 이제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만 해도 그렇죠. 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편지 와요. 같은 기독교인데 싸우지 말자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위험한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다? 가짜 기독교라는 거죠.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있어요. 근데 가짜 기독교라는 게 뭐냐? 여러분, 가짜 기독교는 뭐다? 행위구원을 말해요. 행위구원. 근데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통용되는 거예요. 통한다니까요. 왜요?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다 행위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대로 어떤 말씀대로 살 건데 뭐 산상수훈 또 가지고 오실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보실래요? 뭐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써요. 어떤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그걸 율법식으로 그걸 지키는 준칙으로 삼으라고 하는 건데 뭐예요? 전부 행위.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이 전부 행위 구원을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그러면 뭐 성경을 합니다. 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뭐 범사에 잘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행위 구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다? 무책임한 설교를 통해 파급되고 있다. 보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설교가 행위구원적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진정한 구원의 길을 못 가게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제 지금 행위구원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구약의 돌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나 요구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마음판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행위구원적인 적용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설교, 무책임한 설교,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는 걸 자기는 바람하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자기도 안 하는 걸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그런 행위구원적인 기독교의 여러 가지 관습들, 습성들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된다. 가짜 기독교는 왜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느냐? 구원의 문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문을 막는 자들이에요. 사탄은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한다니까요. 예수님께 못 가게, 예수님을 못 믿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게 횡행하는데, 그럼 행위구원이 뭐냐? 뭐예요? 행위구원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간단합니다. 행위구원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게 행위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다? 이게 이제 문명을 지배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바벨탑 문명, 바벨탑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흩어졌잖아요. 바벨탑의 그 후손들이. 그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바벨탑 종교예요. 바벨탑 종교가 인본이거든요. 인본이 뭡니까? 인간이 근본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근본. 뭐예요? 구원의 힘은 인간이 공로로, 행위로, 또 조건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얻는 거야. 영지주의는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 얻는 거야. 행위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거야. 이게 바리새파의 율법주의. 기독교 안에도 이제 이런 게 너무 횡행한 거죠. 전도 많이 해라, 비유풀이 들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뭐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조건을 엄청나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 행위구원이야, 행위구원. 11조를 드려야 복받는다, 30배, 60배, 100배, 뭐 1000번째, 전부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행위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은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전부 행위구원이에요. 가짜 기독교는 뭐냐? 의의가 없어요. 이게 뭔 뜻이냐? 의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왜 보여요?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유대 율법 종교는 신의 의식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고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구원해준 야훼라고 하는 그들의 이런 여호와 이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여기고 의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없다고요. 행위구원은.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 있는 지금 우리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가 요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구원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구원을 뭐 복이라는 걸로 형통이라는 걸로 또 혹은 내가 이제 복 받는 사람이 됐다는 자격증, 뭐 천국 간다는 시민권,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돼요. 의의 종교를, 의의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면전의식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 성수, 안식일에 교회 가기 이렇게 이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다 혼란 속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뭐가 없다? 구약이 없어서 이래요. 구약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의가 없는 종교는, 그러니까 의는 또 뭐가 있냐면 자녀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됨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이거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냐? 서방 기독교의, 이 이방 기독교의 특징은 구원의 가치가 소홀히 여겨져요. 구원의 가치. 그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흥회와 여러분 그 세미나의 특징이 뭐예요? 예를 들어 재정의 법칙 이런 거. 뭐 수많은 성령 받는 방법, 음성 듣는 방법, 뭐 전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소홀히 여겨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내가 능력 받고 복을 받고 재정의 복을 받고 30배를 받고 1000번째로 소원풀이하고 이런 거가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이 그들에겐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안 나오지만 선악과 언약에서의 진리도 뭐예요? 율법에 대한 진리가 뭐냐?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겠지? 가인과 아벨, 또 아담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 얻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 천국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삶, 전혀 이거는 우리가 가치에 없어요. 그 이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능력보다는 그 다음에 재정의 법칙, 그 다음에 복받는 방법, 성공하는 자의 7가지 법칙, 비전과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그렇게 갈급해 막 들으려고 헤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구원만 얘기하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구원에 집중 안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기름 부음, 능력 받는 방법, 음성 듣는 방법, 은사 받는 방법, 회개와 치유 집회 전부 그런 데가 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신약은, 성경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가야 돼. 본질로 가자고요.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 받는 게 귀한 거예요. 구원 받는 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분별을 하시라고. 행위구원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따라해볼까요? 구원이 전부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 전부라고 여겨야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나 뭐 필요해? 구원에서 다 있다니까? 구원이 전부라니까요? 그 안에 다 들었다고. 따라해볼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구원에 들어있다. 자, 이러면 이제 시시해지는 거죠, 교회 다니기가. 이제 이러면 이제 교회가 밍숭밍숭해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프로그램. 응? 구원 이후에 공급해야 될 내용,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해 할 만한 그걸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응? 제가 맨 끝에 이제 이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교회와 성도가 개혁돼야 된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으로 넘어온 기독교가 본의 아니게 이게 전략적으로 가려서도 아니지만 본성 자체가 틀렸어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기복이 기본이라 복 받는 게 기본이라서 샤머니즘을 하다가 여기로 오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가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이 행위구원이 기본이야,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 와서도 빌고 빌어서 얻어내려고 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알았고요. 그거는 다 받았고 우리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갈급한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을 잘해주는 목사님 찾는 거야, 그 다음을. 그러니까 설레발이 쳐야 되고 내가 다른 목사님이 안 하는 거 해야 되고 성경에 없는 단어 해야 되고 내가 이 성도들의 만족을 줄 수 있고 성도들의 인기와 칭송과 경배를 받을 만한 마지막 시대의 뭐 메시지, 뭐 천국 내가 간증 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신비한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전부 행위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행위구원 아닌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여러분 천국 간증 지옥을 왜 초청해요? 목사님들 사람 한번 호기심 자극해서 모아보려고 하는 거,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게 뭐? 왜냐면 사람들 그걸 기다리니까. 웬만한 성경 설교 갖고는 사람들이 졸거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140년 듣고 또 들어서 여기 채운 게 너무 많잖아. 그 웬만한 설교에 반응합니까? 구원 얘기 해갖고 누가 여기서 아멘 해요? 우리 목사님 주일학교 출신인가? 맨 그 기본만 얘기한다 이러는 거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때요? 영화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자극적이거든요. 여러분 음식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 인간의 욕망과 기호도를 자극해야 돼. 사람들에게 자꾸 자극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자극에 민감하고 자극에 이게 중독된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밋밋한 거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극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게 너무 밋밋한 거예요. 앞으로 쉽지 않단 말이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뭐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 구약을 잃어버린 결과, 율법의 의미, 심판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 또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의가 아주 중요한 거는 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뒤에 한 번 더 있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요 설명을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의 이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라든지 에녹이 승천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저 영원한 나라와 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음성이 들려. 신비한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육신인 인간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어떤 정말 가상의 세계나 있을 법한 상상에나 있을 법한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명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민족인 거예요. 민족 특성이. 그래서 그 민족이 강을 건너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앞에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분의 음성 하나.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자극이 돼야 돼요. 보여야 돼. 30배 재정의 법칙으로 사업가가 부자가 되는 걸 봐야 되고 병이 낫는 걸 봐야 되고 복을 받는 걸 봐야 되고 기적이 나는 걸 봐야 되고 병자가 일어나는 걸 봐야 되고 이 자극적인 거에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원류는 안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야. 안 보이는 거. 그걸 영원한 세계,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따라가느냐, 안 보이는 걸 따라가느냐. 보이는 거를 믿느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형성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 형성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문화와 문명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 저 너머의 마음을 두게 하는 일이 이제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정의 법칙이 뻥큰하게 하고 천국 간증을 들어도 이게 다 뻥큰하게 하고 다 뻥큰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마음을 저 하늘에 두도록 끊임없이 낮아지고 깨지는 과정,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다? 이런 얘기 하면은 성도들이 시험 되니까 절대로 말하기가 어렵죠. 자, 네 번째. 거기에 사탄의 종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기독교는 뭐냐? 사탄의 종교예요. 그럼 사탄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탄은 본질적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복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복음이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 있다니까. 따라해봐. 복음은 구약에 있다. 원시 복음이 구약에 있다니까요. 구약이 뭐냐면 원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가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뒤에 계속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 이제 신학의 문제를 내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라는 게 서구 중심적인 신학이다 보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게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구약과 단절된 기독교. 구약의 복음을 가리고 덮고 제거한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복음을 아직도 사람들이 못 들은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시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냐? 첫 번째, 우리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율법이 뭐냐? 복음이 이제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이 복음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사도 바울들도 뭐다? 구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늘 흔히 매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 듣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신천지, 뭐 구원파, 뭐 다락방,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뿐만 아니죠. 신복음주의, 신사도 뭐 이렇게 따지고 나면은
여호와 증인, 안식교 다 따지고 나면요. 남는 거 없어요, 별로. 개혁주의 뭐합니까? 비전, 꿈, 행복, 신사도, 아니면 신복음주의, 전부 긍정의 힘, 리고렌, 이런 거 따라가고,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리고렌 따라가고, 전부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리고렌의 문제는 뭐예요? 종교 통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행위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낯설어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오픈된 세상인데 희한하게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만 하는 예수님 얘기를 여러분이 쉽게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난 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무슨 복음 전했다? 구약의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구약 성경으로 구약의 복음을 전했다. 니고데모의 얘기, 지난주에 니고데모 얘기했는데요. 니고데모의 책막.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오죠. 율법 안에 뭐가 있었다? 거듭남의 진리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라고 하는 증거들인 거예요, 증거들. 구약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구약 안에 율법에 뭐 있다? 거듭남의 진리가 있고, 또 구약의 율법으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게 다 구약의, 또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율법은 율법주의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십계명 지켜야 되는 안식교가 나오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율법이 복음인 건 맞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안식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하나님의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우심.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뭐예요? 율법은 이제 계시성이 있는데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생명을 계시한다.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띵 할 수 있으나 이 내용들이 신약에 다 해설되어 있다. 그래서 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게 많지만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독교회가 해야 될 일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다? 기독교회에 맡겨진 책임에 대한 얘기를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래서 생명 얻는 복음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걸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종교의 영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인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공 비전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건 인본주의인가 인본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방법 이런 거 듣느라고 한참 있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 인간의 소원, 꿈, 바라는 것들,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설교와 가르침 이게 다 행위구원, 종교의 영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의 원시 율법은 선악과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게시된 최초 율법. 선악과 언약의 특징은 뭐다? 영원하며 절대적인 언약.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이 아담이가 이제 그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보시면은 그 로마서를 이렇게 쭉 뒤져서 딱 보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하다. 왜냐하면 창세 이전과 창세 이후까지 계속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대한민국 끝날 때까지 헌법이 있듯이 우리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과 끝까지는 이 선악과 언약 원시 율법이 살아있을 것이다. 이거에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영원하다. 또 뭐예요? 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이 또 있지 않아요. 사람이 심판받는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해요. 이것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는 거는 정당하신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거 고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모든 인간들을 정죄하고 심판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법이에요. 절대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의하여 지옥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 그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라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데 인간들을 지옥이라고 하는 정죄를 결정하는 율법은 선악과 언약이라고. 근데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오해다. 신의 산 언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과 국가적인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법이에요. 그건 케투바라 그래. 그 뒤에 나오는데. 그건 케투바. 원시 율법이 뭐예요? 모든 인간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산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원시 율법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산 율법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또 하나는 신의 산 율법은 원시 율법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의 메타포.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 의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원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의 산 언약인 거지. 그 신의 산 언약. 그래서 그 뭐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이 그거를 세계 만방에 나가서 전해야 될 제사장 국가라고. 그거를 알려주는 거지. 온 인류에게 절대법으로 계시된 건 선악과 언약이다. 그 창세기 2장 17절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계시성과 또 요구가 있어요. 의의 요구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의의 요구는 뭐냐? 율법은 뭐냐면 신약 성경의 율법의 이제 해석을 이제 제가 지금 마태복음 하나만 해놨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의 의미가 뭐냐? 율법의 재해석이다. 이걸 알고 계셔요.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마태복음은 율법의 재해석이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마태복음은 율법의 재해석. 어떤 율법이냐? 이게 바로 원시 율법을 재해석.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처음 위치에 있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부터 시작을 해요. 천국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원시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원시 창세기 2장 17절 그 한 절만 갖고는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전 인류가 70억, 80억이 달려들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이다.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율법 해석은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 오셔서, 왕이 오신 거죠. 왕이 오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왕이 오셔서 그 선악과 언약을 계시한 왕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지금.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자체가. 왕이 곧 나라고 국가고 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이 뭐예요?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인 거예요. 그 법을 계시한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법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근데 그 율법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하는데 이게 충격인 거예요. 충격의 연속인 거예요. 뭐냐면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석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는 율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죄의 규정이 다른 거예요. 죄의 규정. 죄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행동행위였단 말이야. 그 행동행위로 죄가 규정되니까 죄인이 아닌 게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의롭다. 더 나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운 거야. 스스로 자칭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들이 가진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룰루랄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 뭐 이러면서 권위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산상순을 딱 얘기하니까 뭐예요? 죄의 규정이 마음으로 가버리네? 행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 죄를 그렇게 규정한다고? 그 산상순을 통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돼요. 왜냐면 마음 근원 자체의 부패함을 드러내버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로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으로는 자기들이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고 해야 하나님 신이 죽었다 그래야 신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법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법이 제거되는 건 뭐예요? 그 법으로는 자기가 죄인인데 그 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 자기들의 법, 장로들의 전통으로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재해석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되게 재미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3페이지에 보면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산상수훈을 통해 보니까 인간의 근원이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난다. 인간의 죄가 죄되는 일이 벌어졌다. 산상수 율법의 재해석 첫 번째, 죄의 규정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죄가 다르니까 구원의 방법도 다르죠. 근데 죄를 바꿔놓으니까 구원의 방법도 다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고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불편하고 성경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정죄받지 않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을 쓰는 게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뭐예요? 자신 행동 행위의 규정을 해놨단 말이야. 그걸로 의인되는 법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뭐다? 이 나라의 통치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과 국가 권력을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찬탈한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제가 써놓은 책에 율법주의와 공산주의는 똑같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일 거예요. 어떻게 한다? 주사파로 쇠뇌시키듯이 주체사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쇠뇌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외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섬기는 것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통치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이게 장로들의 전통.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재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천국.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통치권을 갖는 이유가 의인이었잖아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재해석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다.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얻은 기준이 저 영원한 나라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여기가 아니다. 그 의에 대해서 완전한 재해석,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버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달라지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준, 저 천국의 기준에 맞추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거기 보면 뭐라고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대박. 그러니까 저 영원한 나라의 그 거룩을 기준점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의 기준점을 탁 의의를 거기다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의가 안 되죠. 왜? 누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절대로 거기 이룰 수 없어.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건 뭐야? 아이씨, 율법을 행해서 거룩하라는 거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와, 내가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딱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까? 야, 율법 뭐 지키면 돼? 이게 아니라고. 복음과 종교의 영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율법을 보면 자동적으로 구원자를 의지해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율법을 보고 어떻게 행할까? 뭘 해야 되지? 이게 행위구원이라고, 종교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안식교는 그 안식일을 보고 어떻게 구원자를 의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토요일 날 11시에 어디서 어떻게 모일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종교의 영이라고. 자, 거기에 이제 율법이란 무엇이냐 좀 설명해 놨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을 생각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첫 번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이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온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율법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영원하심, 거룩하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첫째 살아계시다.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영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 영원하시다 말이죠. 생명이시다. 죽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영원하다. 광대하시다 말이죠. 창세기 이래 그 이전 영원하다. 근데 율법이 언제 어디서나 시대를 통과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자체가 계시다. 하나님도 역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거룩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는 분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해. 거룩은 구별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아담은 이런 거예요. 율법을 들으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은 분이야. 인간은 육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이 땅에 살아. 하나님은 저 영원한 나라가 계시고. 인간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셔.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선 인간은 어떤 생각 가져요? 저 율법은 내가 이루는 거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뜻이야. 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행위구원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가 이제 행위구원인데, 첫째, 행위 언약을 갖고 있죠. 능동 순종을 갖고 있죠. 구원의 취소를 갖고 있죠. 다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기본으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팍 정해놓고 모든 신학책, 교리책 앞에 행위 구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지 말라는 엄포 같아요. 엄포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비난은, 나도 그 공부했으니까, 다 읽었으니까 공부했고 칼빈 다 배웠고. 그러니까 개혁 신학이 칼빈이 그걸 조장했다라고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뭐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현대에 있는 개혁 신학은 다 행위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를 전부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을 지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인식을 한다면, 아유 바보들이라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의의 요구예요. 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럼 자녀가 그분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생명을 준다라는 건 영원한 나라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인데 어떻게 영원함을 입어요? 어떻게 영원하게 돼요? 그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육이 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뭐가 있다? 거듭남이 있다. 응? 율법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 영원하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영원한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려면 육으로는 안 돼. 거듭나야 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육이 영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신학으로 안 돼 있고 이게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행위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자로만 보니까 신학자가 됐든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그걸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문자로만. 뜻으로 못 보는 거예요, 뜻으로. 응? 그러니까 다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절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천국 갔는데 거기 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육체 이거 병 들고 감기 걸리고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호련히 저 나라에 어떻게 가요? 이 육신을 가지고 거듭나야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맞죠. 그렇게 해야 돼. 자녀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거듭나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누가 육이 영이 돼요? 율법을 지켰다고. 거듭나야지. 육이 영을 입어야지. 근데 그걸 인간이 하냐고. 못 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냥 이 꿀밤한테 맞는 거예요. 평생을 율법 연구했다며. 그거 모르냐? 야, 너 하나님처럼 너 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봐봐, 한번. 내 앞에서. 되니? 안 되지. 그 율법이라는 건 뭐야? 나는 못해요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육인 인간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루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장로들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응합니까? 안 돼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거지 율법을 딱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룬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이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꿀밤 맞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피조물이고 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요 하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그 인간이 놀라는 거죠.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루지?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 누구를? 인간이라고 하는 혈육, 피를 가진 육신은 전부 정죄야.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행하든 육신이면 정죄야. 그냥 죽음인 거야. 1만 년을 완벽하게 지켜도 육이 있기 때문에 정죄야 이거는. 그 로마서 3장이 뭐라고 그러지? 8장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한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100년을 지키고 5만 년을 지켜도 육신이잖아. 정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행위를 바꿔도 육이잖아. 안 된다고. 여기서 이제 유태인들의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찾아 헤맸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았다는 거죠. 누가 찾았다? 바울님께서 찾았다. 로마서 1장에 내가 찾았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뭐예요? 의를 찾았다.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음을 찾았다. 근데 그 의를 얻는 거 복음에 있다. 복음에 들어가서 가져오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완전히 유레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기독교를 살리는 구절이다. 의는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아멘. 이 진리를 모르니까 행위구원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개신교. 어디서? 개혁신학에서 끊임없이 개발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응? 능동순종 막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앞에 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설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행위구원이라고. 복음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촉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도 뭐 성령을 경험하고 뭐 하늘의 은사 내세의 경험을 다 경험하고 뭐 했다? 그러고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의 의미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는 끝없는 권면인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무장하고 단장하고 결국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라고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러니 믿어라. 영접하여라. 그 믿음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면 첫째,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아멘. 절대 그리스도 중심. 절대 하나님 의존적 신앙. 마지막 시대예요. 자신의 의 다 버려야 되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근거, 자기 중심 철저하게 버려야 돼.
십자가 외에는 전부 행위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좁은 길로 가라 그랬대요. 좁은 길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게 행위권이야.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땅에 있는 문명이 행위권이에요. 사상, 철학, 교육, 여러분 보십시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1856년인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800년대. 그도 1850 몇 년인가 그렇던데. 그런데요, 재미난 거는 이 1850 몇 년에 만들어진 진화론이 전 세계에 뭐 한다? 공교육의 기본이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교육, 공교육, 국가교육의 기본 방침이 됐어요. 누가 짜고 친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모든 나라가 진화론을 이게 가르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공교육의 내용이에요. 1800년대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신론적인 기독교를 파괴하고자 만든 이론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종교개혁 이후에 진화론은 없었어요. 그 유럽은 다 창조론이었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이었던 찰스 다윈이, 유대인이었던 칼 막스가 1800년대에 갑자기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려요. 근데 전부 그렇게 따라가. 전 세계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죠. 뭐 미국은 물론이고 뭐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또 전 세계가 진화론으로 공교육을 하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인본이에요, 인본. 신이 없다고요. 창조가 원숭이에요, 원숭이. 인간의 창조가 원숭이라고. 하나님의 근원성을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뭐라고요? 행위구원이라고 해요, 행위구원. 인간의 노력이라고. 인간의 지식, 영지라고, 영지. 에? 그러니까 인간의 깨달음, 구원파의 그 중심이 깨달음. 인간의 노력, 로마 카톨릭. 에? 제가 오늘 뭐 뒤에 있지만은 지금 기독교의 위기가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행위구원에 열광하는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로잔 대회 있죠? WCC, WEA 있죠? WEA가 이제 살아있는 교회에서 이제 합동측, 개혁주의의 중심, 합동측에서 이제 시행되는데, 제가 네이버 검색을 좀 해봤어요. 책도 지금 주문했는데, 거기 보니까 WEA에 관련된 자료 중에 되게 많은 게 로마 카톨릭과의 통합이 있어요. 제가 좀 그 자료 근거가 있으면 더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이거든요. 신이 없는 상태의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조장하는 건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신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믿음, 예수님의 능동순종도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동순종의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인간인 그리스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아니라 인간인 그리스도 된 거란 말이에요. 능동순종, 그 사람들의 능동순종에 들어있는 게.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이게 독일, 영지주의, 그리스 이 신플라톤주의, 상승 이론에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만들어진 독일 신학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능동순종이라는 거죠. 그거를 미국에 넘어가서 필터링 해갖고 개혁주의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기가 막히게 행위구원인데, 이 행위구원이 개혁주의에 정착되면서 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에 다 몰려 들어와갖고 뭐예요? 행위구원으로 통합되기 직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다, 지금.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일이 쉬운 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온전한 길이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좁은 길이라 그랬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쉽지 않다. 넓은 길, 끝은 많은 사람이 가는데 멸망의 길이다 말이지.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 써놓은 것도 있고 저의 주장은 행위 구원을 분별하자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그 행위 구원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구약에 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관련된 복음의 진리는 행위권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행위권이 뭐냐면 인간의 행동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행위권의 바리새파는 외식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복음은 의예요. 의가 뭐예요? 마음의 거룩함이거든요. 마음의 정결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행동으로 갔다라는 건 행위구원, 행위 언약, 개혁주의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마음에 있다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깜짝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이유고, 우리는 그렇게 기준 안 잡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게 기준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 심령에다가 갖다가 팍 갖다가 기준을 들이대네. 이런 이거는 안 맞지 않나?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심령 할례라고 하는, 할례는 심령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인 그 심령 할례에 다 갖다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권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건, 알아도 못 따라가는 거는 심령 할례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행위권을 벗어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에 있는 복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구약에 있는 의에 관련된 진리를 이제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자꾸 설교의 내용들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인 그 복음을 잡고 살아날 자들에 대한 사인이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보여주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충분히 행위구원이 바로 이 종교의 영임을 인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율법에 있는 복음을 통해 생명 얻는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사역, 그런 진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이런 행위 구원의 종교의 영이 휘몰아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기독교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행위 구원적인 세력들에게 흡수되지 않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진리를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영원 구원의 길에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떨어지거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귀중한 생명의 군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